1983년도에 이 정수라 씨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들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제목이 우리 KCQ인데 제가 이 제목을 이제 배 목사님께 드리니까 배 목사님이 설교 후 찬양을 그러면 대한민국을 불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지만 차마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가사에 보시면은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것.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후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이 노래가 사실 지금은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노래인데 이 가요 톱10에서 무려 5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지금 요즘 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그거를 뭐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했다 이런 말도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3살 때였지만 어렸을 때 이 노래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이렇게 정수라 씨가 나와서 노래 불렀던 것도 기억이 나고 저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굉장히 캐치하지 않습니까? 이 가사가. 저도 어린 마음에 우리나라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헬조선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이게 뜻이 뭐냐면은 한국은 오히려 지옥에 가깝고 소망이 없는 사회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헬조선. 이 단어가 인터넷상에서 사용된 단어였는데 2010년 초반에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나온 지 고작 30년 만에 사회의 어떤 인식이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지옥과 같다라는 인식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원 제너레이션을 20년, 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국민 의식이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라고 노래까지 불렀던 이 희망의 나라가 이 지옥 같은 절망의 나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을까요? 이 교회도 비슷한 수순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교회가 텅텅 비어서 술집과 이런 나이트클럽, 마약과 환락이 넘치는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했죠, 많이. 한때 이제 영국 이 기독교 부흥에 앞장서던 Holy Church of Communion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공의 교회인데 1979년에 이제 클럽형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술집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제가 사용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You guys know? The Church. 클럽 이름이 The Church예요. 교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클럽에 이제 다니는 손님들, 고객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Congregation. 회중이 회중. 이거 마치 사단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면서 저거 봐라, 내가 승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70%에서 8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블 벨트 쪽에, 남부 쪽에는 70%, 뉴욕이 88%일 거예요. 지역별로 별다른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제 저희 고등부에서 10명의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만약에 통계대로 본다면은 이 10명 중에 9명이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주에 대학 가면서 이 KCQ에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라고 부르다가 30년 만에 우리나라 헬조선이야라고 외치는 어떤 젊은 세대처럼 우리 아이들도 혹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열심히 선교 다니다가 언젠가는 교회를 다 떠나게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슬프고 이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저희 오늘 선교 가는 팀 아이들 좀 보시면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교팀 아이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선교를 가지 않아도 앉아 있긴 한데 제가 금요일성 예배 제가 설교를 하니까 들어오라 그랬어요. 제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 것입니다. 예, 알아듣는 애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애도 있어요. 선교를 3번 가는데 첫 번째 팀은 선교 일정 중에 그 IT 마을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려요. 가면 이제 그 IT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훈련 차원에서 제가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충 봐도 한 40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후에 이 통계대로 본다면 10년이 아닙니다. 5년? 6년 후에 4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아이들 중에 4명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슬픈 일이죠. 그럼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여러 가지 제가 설문조사를 살펴봤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설문조사마다 각자 이유가 다 다르게 되는데 모든 설문조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홀리하고 너무 거룩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건 교회를 보건 똑같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hurch seems shallow and inauthentic. shallow란 말은 이제 깊이가 없다는 뜻이고, inauthentic은 이제 짝퉁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받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서는 세상과 별다른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를 결국엔 떠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맡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현 세대인 저희가 이제 우리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제 깊이 있는 신앙, shallow한 얕은 신앙이 아닌 깊이 있는 신앙, inauthentic, 그러니까 짝퉁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품 같은 신앙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적인 교회 모습 이거를 30분 만에 담기는 너무 어렵고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딱 3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이제 질문인데요.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Am I a peacemaker?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제 로마서 배경을 살짝만 말씀드리자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본 적은 없었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고, 신학적인 문제며 뭐 교인 간의 갈등이며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로마서 14장에는요 어떤 이슈를 다루냐면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를 먹냐 마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에다 바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판매되는 유통되는 고기였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전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바울은 말을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바울과 같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담당하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면 이제 무조건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옆에서 같이 먹으면서 속에 죄책감이 막 있는 것도 믿음이 약한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안 먹는 거에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겠다.
이거는 이거 한다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것이죠. 예.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나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지만 내 옆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형제가 그거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같이 채소를 먹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담당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to carry, to bear the burden together. 그러니까 짊어지다, 업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고기를 못 먹는 사람 앞에서 먹지 마, 난 먹어도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 우리 같이 오늘 채소 먹자. 채소 참 맛있다. 샐러드 먹으면 살도 빠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야. 같이 먹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느니 마느니 이런 이슈는 없죠. 예. 이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가져온다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가요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화를 뭐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주일에 외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술에 관한 내용도 있고. 근데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14장으로 돌아가서 14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영어로는요. So then let us pursue what promotes peace and what builds up one another.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데 노력을 하라 이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서로를 세워주는 자, building up 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더 화평해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믿음이 더 세워져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라 이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게 옳다 그르다 싸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데 에너지를 쏟으라 이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그럼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보기에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이 강하다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이 강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겠죠? 답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사실은 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질문,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을 볼 때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고기를 먹어서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죠. Prince of Peace라고 합니다. 그럼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평화의 대사가 돼야 돼요. Ambassador of Peace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가는 곳마다 화평해야 되고 평화가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이게 Am I a servant?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이제 믿음이 약한 자의 액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다음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면은 돈 받고 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코미디언들,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웃겨주기 위해서 돈 받고 하는 직업이 코미디언들이죠.
이게 누군가를 단순히 웃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돈을 받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돈을 지불을 하죠.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랍니다. 또는 이제 행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문 아시죠? 네. 이 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일단 읽어드릴게요.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영어 한국말로 읽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점, 창조주로부터 자기와 뗄 수 없는 즉 일신전속적인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이 권리 중에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있다는 점을 자명한 진리라고 여긴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말이라. 예. 이처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미국을 세운 그분들이 독립선언문에 미국의 어떤 기초가 되는 독립선언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써놨어요. 나의 행복은 나의 기쁨 추구는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직업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기쁘게 하라의 이 원어가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아레스코 이 아레스코의 뜻은요 이 섬기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다가 아레스코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다들 이렇게 우아하고 이쁘고 멋있는 옷을 쫙 빼입고 와서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주일에 부엌에서는 김치국물 튀어가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식사 준비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매주 돌아가면서 하시죠. 그분들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치이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일을 쉬는 날인데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여주기 위해서 그 식사를 대접함으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아레스코를 하는 분들입니다. 자기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이 든데 9시에 일찍 일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11시에는 이제 교육부 예배 다 흩어져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사 선생님들 아레스코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차가 없으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수송으로 섬기시는 분들 다 아레스코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찬양팀이며 재정부며 이 교회 곳곳에서 이 아레스코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9월달 되면 저희 교회가 뭐 하죠? 우리 교회 연중 가장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죠. Fall Family Festival, 온 가족 가을 축제를 합니다. 그때 온 교인이 다 나와서 이 교회 앞마당에서 막 레지스트레이션부터 세이프티부터 커스튬 입고 돌아다니시고 의료 봉사하시고 음식 만드시고 여기저기 막 아이들 돌봐주시고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분들은 또 이 KCQ 성도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온 뉴욕에서 그렇죠? 1,000명이 넘게 오는 그 이벤트를 섬김으로써 그분들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아레스코를 하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몇몇 학생들이 다 같이 한 건 아니고 따로따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요즘 힘들대요. 신앙적으로 힘들고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외롭고 마음 영적으로 막 힘들다고 저한테 따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It is when you give to others, you receive. It is when you serve others, you are served. It is when you love others, you experience and feel the love.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얻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섬김을 받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 선교팀에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선교 가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주러 가는 건 맞지만 그 주는 과정에서 너도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똑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가서 막 주고 퍼주고만 오고 막 영혼과 육체와 지갑까지 탈탈 털리고 왔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면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더 못 가요. 힘들어서.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선교를 가게 되면요.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막 엄청 더운데 90도가 넘는 거의 100도가 되는 그 온도에서 습도가 막 7, 80, 90% 돼요. 엄청 더워요. 하루 종일 막 덥고 땀 흘리고 막 뛰고 힘들게 사역을 하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 간증을 합니다.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지으면서. 근데 다들 한 얘기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받았어요, 가면서.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은요, 가서 이렇게 힘들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훈련 기간도 긴데도 불구하고 또 간다는 거예요. 왜냐? 주러 갔는데 더 많이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30명, 작년에 51명, 올해는 81명이 가게 돼요. 해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갔다 온 애들은 또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작년에 갔는데 올해 또 가려고 등록을 했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안 맞아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저 12주 동안 한 선교 훈련에 매주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본인은 못 가도 선교 훈련이라도 참석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RS코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RS코를 할 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려고 나는 섬기는 데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기쁨을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RS코의 어떤 그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RS코는 이 RS코를 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떤 기쁨과 충만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RS코를 하고 계십니까? 섬김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그리고 섬김으로 삶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목소리입니까? Are we of one heart and one voice?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마음과 한 목소리, one heart and one voice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의 이 원어는 호모뜨마돈인데 이 호모는 같다는 뜻이고 뜨마돈은 패션이라는 뜻입니다. 패션, 열정.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라는 뜻이 같은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모뜨마돈. 이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축구할 때, 그렇죠? 축구
같은 열정으로 호모스마돈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렇죠? 같은 열정. 무슨 열정이에요? 승리를 위한 열정이죠. 그렇죠? 지금 월드컵 예선 중인데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열정이고 또 16강 진출을 위한 열정이고 더 나가면 좋겠죠. 4강 뭐 우승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열정으로 하죠. 그래서 같은 열정이기 때문에 골을 넣기 위해서 같이 뛰어가고 또 골을 또 막아주기 위해서 같이 뛰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골을 넣으면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응원하는 저희는 어떻습니까? 같은 열정이죠. 우리는 직접 뛰진 않지만 승리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응원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렇죠? 예, 온 국민이 다 뭐 다르죠.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도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다 사람을 가르는데 사용되는데 다 뛰어넘고 이 승리를 향한 호모스마돈이라는 이 같은 열정으로 얼마나 뜨겁게 응원을 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 광화문에 쫙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는데 누구는 한국을 응원하고 누구는 또 브라질을 응원하고 누구는 또 독일을 응원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열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같은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열정, 같은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으면은 말도 같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같은 말, 같은 표현. 그러니까 2002년도 다시 돌아가서 그때 외쳤던 구호 기억나시죠? 대단했죠. 그냥 대한민국 네 글자였습니다. 근데 같은 열정으로 이 외친 네 글자가 엄청난 응원가가 됐고 지금도 사용되는 응원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같은 마음과 같은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배와 뭐 사역과 섬김과 이 선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어떤 같은 열정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다르니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은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열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정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뭐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와 또 교회 친구와 다른 점, 달라야 하는 점이죠. 사실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 그러니까 즉 세상 속의 관계죠. 세상 속의 관계와 이 교회 안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고 달라야 되는가? 이 세상 속의 관계는요, 결국에는요 경쟁과 이익이 기본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 신앙 안의 이 관계는 결국에는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을 가르치고 이익을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너무 사랑을 잘해가지고 이 세상 밖으로 막 사랑이 흘러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가 더 많죠.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경쟁과 이익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가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이 비슷해져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곳입니다. 교회는요 엄청나게 비싼 곳입니다. 뭐 교회 건물과 뭐 사이즈 이런 거 상관없어요. 교회는요, 교회 가치는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다,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88%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만약에 우리 KCQ, 우리 교회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다니던 아이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싹 사라져 버린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바로 현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지 못했고, 섬김으로 서로를 기쁘게 하지 못했고,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었다면은 그런 일이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다운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귀한 신앙, 저희가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저희 KCQ 구취 고등부는 졸업 후에 88%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95% 이상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예. 타주의 대학교를 다녀도 거기서 교회를 다니고요. 다시 방학 때는 꼭 KCQ에 돌아와서 예배 참석하고 선교도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송 목사가 사역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화평케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섬김으로 누군가의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적어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열정을 가지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봤어요. 그런 본 아이들이 그 88%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95%, 100%가 돼서 교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KCQ, 우리 교회 하면서 남아 있습니다. 송 목사만 사역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선 사모가 아무리 저를 도와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다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잘해야 돼요. 지금도 잘하십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서로 섬김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같은 열정으로 더 한 마음이 되고 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핏값으로 사신 귀한 이 KCQ를 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모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임 되게,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